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눈물, 온 세상 위하여 잃어버린 영혼 찾아 오신 주님, 지금도 우리를 사랑해. 2000년 전 하늘 보좌버린 12월 19일 주일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죄를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느니라.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109장입니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 주의 부모 앉아서 감사
기도 드릴 때 아기 잘도 잔다 아기 잘도 잔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영광이 풀린 밤 천군 천사 나타나 기뻐 노래 불렀네 구주 나셨도다 구주 나셨도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동방의 박사들 별을 보고 찾아와 불어 경배 드렸네 구주 나셨도다 구주 나셨도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주 예수 나신 밤 그의 얼굴 광채가 세상 빛이 배었네 구주 나셨도다 구주 나셨도다 아멘. 고린도후서 5장 1절로 5절까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로 5절.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입음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까지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의 삼킨 바 되게 하람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오늘은 이수민 권사님 기도십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 축복하셔서 지난 한 주간도 말씀으로 저희를 지켜주시고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한 주간 동안 이 세상에 살면서 늘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한다고 입술로는 고백하면서 작은 고난과 아픔에 쉽게 무너지고 또 주님을 원망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을 지키지 못한 점 회개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무게보다는 십자가의 은혜만을 사모하며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처럼 살아온 저희들의 잘못을 이 시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늘 영적으로 깨어 있어 내게 허락하신 모든 일상의 삶이 주의 은혜임에 감사하며 내 평생의 자랑은 십자가입니다를 날마다 선포하며 살아가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코로나라는 상황 속에 저희들의 모든 생각과 행동을 가두어 둔 지가 2년이 되어갑니다. 이러한 때에 저희 교회가 2022년에는 말씀으로 다시 회복되어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의지하며 초대 교회의 모습처럼 구제하며 선교하며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는 일에 더욱 열심을 내게 하여 주시고, 외적인 성장이 아닌 영의 양식을 위한 일에 열심을 내는 우리 교회 되게 하옵소서. 늘 약자의 편에서 그들을 위해서 일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진리의 말씀 위에 굳건히 서 지역 사회의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옵소서. 또 직분자들에게는 2022년 새롭게 맡은 직분을 자신을 드러내는 데 열심 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 영광만을 나타내는 데 애쓰고 헌신하는 직분자들 될 수 있도록 헌신과 봉사의 마음 부어 주옵소서. 또 성도들 간에는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임을 다시금 기억하게 하셔서 주님이 보여주신 사랑의 의미를 깨달아 서로를 향한 원망과 불평의 말들보단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부족한 부분을 서로 보듬어가며 교회를 세우는 일에 한마음 되어 선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 살아내는 큰 기쁨의 성도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선교사님들 위해 기도드립니다. 코로나라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주께서 주신 그 열정과 사명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선교사님들 영육간의 강건함 허락하여 주시고, 먼 타국에서 보내는 대림절 주님의 사랑이 가득할 수 있도록 그 사역지와 가정을 주의 사랑의 날개 안에 품어주시고, 함께하는 가족들과 아이들 세상적으로도 외롭지 않도록 따스한 성령님의 사랑이 선교사님 가정 위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교회 학교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교육자, 교사들이 먼저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무릎으로 기도하게 하시며 나의 힘과 나의 노력이 아닌 주님의 마음으로 아이들을 섬기며 사랑하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 아이들이 코로나 시대를 겪으며 온라인 예배의 편리함에 익숙해져 예배의 소중함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다니엘처럼 어떠한 상황에서도 믿음을 지켜 복음의 관점으로 세상을 내려다보며 복음의 부요함을 자랑하는 아이들 되게 하옵소서. 성전에 나온 아이들 한 사람도 빈 마음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예배 가운데 성령님 역사하여 주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대림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소망 중에 기다립니다. 이 기다림의 시간이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를 느끼며 감사의 찬양을 드리는 시간 되게 하시고, 낮고 낮은 곳에 오신 섬김의 예수님처럼 이웃의 아픔을 나의 아픔처럼 느끼며 받은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영적인 갈급함으로 말씀을 사모하며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게 하시고, 나에게 찾아오신 도움의 하나님을 믿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는 믿음이 회복되는 대림절 되게 하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 허락하여 주시고, 귀한 말씀 선포되어질 때 성령님 함께 하셔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에게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의무감으로 그 자리를 지키는 형식적인 예배자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자들 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늘 예배의 자리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서게 하시고 의인은 하나도 없다고 하신 주님 말씀 기억하게 하옵소서. 이 예배를 위해 여러 모양으로 애쓴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께서 그 마음과 헌신을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원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의 날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또 각자의 가정에서 또 온라인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신 것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기대하며 또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의 따뜻한 권면을 또한 기대하며 듣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모든 세상의 지혜를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다 비우고 하나님의 지혜로, 말씀의 지혜로 우리의 속사람을 채우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주의 날을 기억하며 이 자리에 나왔는데 늘 우리의 평생의 소원이 주의 전에 거하며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소원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뜰에 거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예배하는 것이 복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교회로 나오는 것이 복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복임을 아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임마누엘로 아들을 보내심으로 우리를 찾아오셨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심으로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평생에 감사의 이유가 되고 찬양의 주제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귀한 예물 정성스럽게 드립니다. 주님 꼭 받아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가 또 다시 또 강화가 됐죠. 그래서 이제 교회는 30%가 또 모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접종자로만 이제 구성이 된 예배라면 더 많이 모일 수 있는데 또 우리가 그렇게 할 수는 없고요. 여러 가지 사유로 또 백신을 못 맞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미접종자가 포함된 예배를 진행하는데 이제 그게 50%여서 30%로 이제 또 좀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예배를 1부, 2부, 3부로 나눠서 드리기 때문에 현재적으로 30%로 해도 큰 어려움은 사실은 없고요. 만약에 20%다, 뭐 10%다 또 이렇게 되면 또 공간이 안 돼서 또 신청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나오는 정도가 그 정도입니다. 한 30% 정도 본당을 채워서 1부, 2부, 3부 예배를 드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그냥 종전처럼 나오시면 되고, 마찬가지로 성탄절 예배도 제가 종전에 예고했던 대로 그렇게 이번 토요일 날 1부, 2부, 3부로 나누어서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성탄 또 여러분 예배 잘 참여하시고, 또 온라인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은 성탄절에 우리 또 헌금이 있습니다. 성탄절 헌금이 있는데 교회로 나오지 못하시더라도 또 온라인으로 성탄 감사 헌금을 또 꼭 하나님께 또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특순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눈물 온 세상이 마여 잃어버린 영혼 찾아 오신 주님 지금도 우리를 사랑해 2000년 전 하늘 보좌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주 하나님 어린 양 되사 생명 주며 이를 증거하라 하시네. 나는 믿네 거저받은 귀한 사랑 그 누가 대신하리요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그 사랑을 전하리라. 자, 이제 오늘 대림절 마지막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이제 돌아오는 토요일은 성탄을 맞이하게 되죠. 대림절은 기다리는 시간이죠. 기대하면서 이제 기다리는 시간인데, 그래서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렸다가 기다림 끝에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최고의 선물을 만나는 게 성탄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뭡니까? 복음이죠. 복음 그 자체죠. 그러니까 정말로 성탄이 우리에게 정말로 반가우려면 내가 복음을 기대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바라고 있는가, 내가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가를 점검해야 되는데, 그게 바로 복음이라는 거죠. 자, 오늘 이 말씀을 시작하면서 지난주 설교 때 이야기했던 시므이의 이야기를 한번 잠깐 성경을 찾아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을 잠깐 펴보세요. 이 누가복음 2장에 시므이라는 사람이 나오고요. 그래서 여러분 2장 25절에 죄송합니다.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나오고요. 25절부터. 그 다음에 여러분 36절부터 이제 안나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먼저 제가 시므온에 관한 이야기를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시므온을 25절 보세요. 성경은 어떤 사람이라고 말하냐면, 중간에 보세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다라는 것이죠.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면서 성령의 지시를 받고 어떻게 되었냐면,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게 돼요. 근데 성전에 들어갔는데 그때 아기 예수님이 부모님의 품에 안겨서 성전에 들어오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 순간 시므온은 오랜 기다림 끝에 드디어 하나님이 보내신 선물을 만난 거죠. 이제 그게 복음이죠. 그래서 시므온에게 성령님께서 하셨던 지시가 뭐였냐면, 26절 보세요.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을 것이다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드디어 이제 그리스도를 보게 된 거죠. 그때 시므온이 이제 뭐라고 찬송하면서 고백했냐면, 29절 보세요. 주제여 하나님이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십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이제 평안히 여한 없이 죽을 수 있게 되었다는 말이겠죠.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아이가 집에서 아빠를 기다리는데, 이제 아빠가 자기에게 사가지고 올 선물을 이제 기다리고 있을 때, 그 아이에게 아빠의 선물은 정말로 간절히 소망하는, 기다리는 뭐 그런 바였지 않습니까? 근데 아빠가 만약에 빈손으로 온 거예요. 그러면 아이가 막 진짜 화도 나고, 그래서 씩씩거리면서 잠도 자지 못할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괜히 기다렸다 이런 생각이 들겠죠. 근데 이 아이가
아빠의 존재를 기다렸어요. 근데 오랜 기다림 끝에 저녁 늦게 이제 아빠가 집에 돌아와서 아빠를 만났습니다. 아이는 아빠의 존재를 기다렸기 때문에 아빠의 존재로 위로를 받는 거죠. 그게 시므온이었습니다. 시므온이 기다렸던 것은 이스라엘의 위로였는데 이스라엘의 위로는 곧 예수 그리스도였거든요. 즉 복음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자기가 복음을 만났기 때문에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된 거죠. 예수님을 만나서 드디어 내가 이제 부자가 될 수 있겠구나라고 해서 기뻐했던 것도 아니고 내가 이제 나이가 많은 노년이지만 내가 예수님 만나니까 이제 내가 조금 더 살 수 있게 되겠다. 장수를 할 수 있는 뭐 건강의 복을 받게 되겠다라고 해서 기뻐한 것도 아니고 예수님 만나서 이제 정말 출세하겠구나. 기다린 보람이 있네. 이렇게 말하면서 기뻐한 것도 사실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 시대 이스라엘이 어떤 상황이었냐면 로마의 속국이었지 않습니까? 그 속국이었다는 것은 그만큼 정치적으로 어렵다는 거예요. 경제적으로도 어렵다는 것입니다. 정치적으로 억압을 받고 있고 경제적으로도 가난한 상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거의 대부분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다리는 위로는 다분히 정치적인 위로일 수밖에 없어요. 다분히 경제적인 위로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이스라엘의 어떤 그 로마 속국으로서의 비참한 상태를 해결해 줄 그런 메시아, 그런 누군가를 기다렸던 거죠. 만약에 그런데 시므온이 그런 기다림으로 기다렸다면 부모의 품에 안겨서 성전에 들어오신 아기 예수를 바라보면서 지금은 아주 작은 분이지만 이분이 크게 자라시면 그때는 이제 우리를 위한 어떤 경제적인 정치적인 메시아가 되실 수 있겠구나 이렇게 바라보면서 이분의 가능성을 보면서 이분이 크시면 앞으로 크게 되시면 그렇게 하시겠지. 근데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시므온이 기다렸던 위로는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걸 더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게 34절이에요. 보세요. 34절에 시므온이 뭐라고 말하냐면 시므온이 예수님의 부모에게 한 말에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해서 세움을 받았다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이게 시므온이 경험한 이스라엘의 위로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정치적 위로를 주고 경제적 위로를 주는 그런 메시아였다면 절대로 사람에게 비방을 받지 않으시죠. 오히려 이스라엘 전체에 열렬한 환영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다림이 시므온의 기다림이었다면 이런 말 안 하겠지요. 근데 이스라엘에게 예수님은 결국 비방을 받으셨습니다. 이스라엘 전체한테 비방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쩌면 여러분 시므온은 자기 마음속에 그 이사야 53장의 말씀을 그리고 있을지 몰라요. 이분이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얻게 되는 평화. 이분이 채찍에 맞게 되면 우리가 얻게 되어지는 나음. 이거를 위로라고 본 거죠. 여러분 시므온은 복음이 뭔지를 정확히 안 사람이었습니다. 복음이라는 단어의 뜻이 문자적으로 풀어보면 기쁜 소식, 복된 소식인데 그런데 여러분 바울도 이 복음을 이야기할 때 앞에 이 복음 앞에 어떤 수식어들을 좀 많이 붙이는 편이에요. 여러 가지를 붙이는데 제가 오늘 많이 설명하면 여러분 집중력이 떨어질 수 있으니까 그냥 한 가지만 설명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에서 바울이 복음 앞에 뭐라고 붙이냐면 구원의 복음입니다. 구원의 복음.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구원의 복음이라는 것은 복음이 보장하는 것은 땅에 기름진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이 보장하는 것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구원이잖아요. 구원의 복음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잠시뿐이 이 땅에서 잘 되는 것보다 더 복된 소식은 너무 쉬운 대답 아니겠습니까? 영원히 잘 되는 거예요. 영원히 오랫동안 오랫동안이라는 말은 틀리죠. 영원토록 잘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므온은 영원을 바라보는 사람이었어요.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이 시므온에게는 인생 최고의 위로였고 인생 최고의 선물이었던. 자 오늘 본문이 바로 그거예요. 다시 보세요. 오늘 보면 고린도 후서로 가겠습니다. 시므온처럼 당연히 바울도 영원을 바라보는 그런 사람이어서 영원을 바라보면서 충분히 위로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걸 뭐라고 말하냐면 1절 보세요.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라고 말을 하는데 비교를 하지 않습니까? 뭐하고 뭘 비교하냐면 장막집과, 그렇죠? 장막집과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을 비교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장막집이라고 표현한 것은 영원하지 않다는 거죠.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땅에 있는 장막집은 바울이 뭘 상징한 것이냐면 우리의 몸을 상징합니다. 바울이 장막이라고 표현한 것도 이 몸은 영원할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이 몸은 뭐 그래봐야 한 100세죠. 뭐 그렇죠. 요즘은 또 장수들 많이 하시지만 그래봐야 100세입니다. 자, 우리가 놀러 가서 텐트를 치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텐트는 언제 동안 칩니까? 여행가 있는 동안만 잠시 동안의 거처입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이제 사실은 이렇게 뭐 캠핑을 좋아하는 편은 아니에요. 요즘 뭐 우리 교회도 캠핑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뭐 가서 뭐 불멍도 하고 뭐 이런 분도 계시는 것 같은데, 저는 이제 별로 이렇게 그 텐트를 좋아하는 사람은 텐트랜다. 예. 그 캠핑을 좋아하는 사람은 사실은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즘 텐트도 뭐 엄청난 고가의 텐트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캠핑장에 가면 저희 집에는 그냥 그늘막 그런 거 있잖아.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캠핑장에 가게 되면 아주 뭐 고가의 비싼 텐트를 갖고 계신 분들도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보세요. 텐트가 아무리 좋아도 내가 현재 살고 있는 이 파주 집처럼 좋겠습니까? 아무리 좋아도. 우리 가운데 소원이 있다면 파주에 있는 좋은 집 놔두고 평생 고급스러운 텐트에 살고 싶다. 이런 사람이 어디 있겠냐는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복음은 이 땅에서의 우리의 장막을 폼나게 근사하게 만들어주는 땅에 속한 기름진 복을 보장하는 능력이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확히 잘 아셔요. 우리는 복음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게 만약에 우리가 원하는 위로라면 사실 성탄은 우리에게 절대로 큰 기쁨의 소식이 될 수는 없을 겁니다. 저는 보장합니다. 여러분, 그게 여러분이 기다렸던 위로라면 그러면 이 성탄은 우리에게 기대에 못 미치는 시시한 소식일 수 있어요. 여러분, 따라서 이 땅에서 남보다 조금 더 부한 장막집을 살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남보다 조금 가난한 장막집을 살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에 속한 복 말고 땅에 속한 복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어요. 남보다 조금 강한 장막집을 가지고 살 수도 있을 것이고, 남보다 조금 약한 장막집을 가지고 살 수도 있는 거죠. 근데 결국 이 모든 장막집은 다 어떤 장막집이냐면 임시적인, 곧 허물어질 장막집이고, 따라서 우리의 시선을 영혼에 고정하면 그때부터 위로가 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위로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으로 우리를 들어가게 하실 하나님이 보내신 아주 대단한 선물임을 알게 될 때 비로소 성탄이 기다려지는 거예요. 비로소 성탄이 우리에게 큰 기쁨의 소식이 될 수 있는 거죠. 그게 바로 시므온, 다시 한번 잠깐 봐보세요. 시므온이 기다렸던 게 이스라엘의 위로인데 자세히 보지는 않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을 다시 한번 봐보세요. 그런데 거기 여러분 보시면 이 35절까지는 예수님을 만난 시므온의 이야기라면요, 36절부터는 예수님을 만난 안나라고 하는 여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여인도 예수님을 이제 만나고 나서 뭐라고 말하자면 잘 보십시오. 거기 보세요. 38절 보세요. 마침 이때, 그렇죠?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뭐라 그래요?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말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지금 보시면요, 25절의 이스라엘의 위로와 완벽한 동의어가 정치적 위로가 아니에요. 경제적 위로가 아닙니다. 뭐예요? 예루살렘의 속량이에요. 이게 바로 위로였다는 거예요. 똑같은 이야기가 여러분 된다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자, 이번엔 또 어디 보시냐면 마태복음 16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마태복음 16장은 우리가 잘 아는 본문이기도 합니다만은 읽지는 않겠습니다. 13절부터 20절까지 이야기가 뭡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16절 시몬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된
뭐 그런 이야기죠.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좀 그동안 보지 않았던 걸 한번 보면 20절을 보세요. 그런데 이에 예수님께서 그런 고백을 들으시고 제자들에게 오히려 어떻게 하시냐면 그 세상에 알려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 경고를 해요. 알리지 말라고. 이상하죠?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라고 그렇게 제자들에게 경고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셨을까? 좀 고민해 볼 필요 있죠. 근데 여러분 학자들의 견해가 좀 몇 가지가 있어요. 근데 제가 그 중에 하나 그 견해를 좀 지지하고 싶어요. 저도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공부하면서 보니까 이런 견해가 있어요. 이게 이럴 수 있다고 보는 거죠.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메시아관이 아직 농익지가 않은 거죠. 완전하지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어쩌면 제자들도 예수님을 아직도 한낱 저 세상 사람들처럼 정치적 메시아, 가까이서 예수님을 그렇게 봤으면서도 불구하고 정치적 메시아, 또 뭐 경제적 메시아로밖에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제자들이 세상에 나가서 메시아도 잘 모르면서 예수님이 메시아다라고 전한다면 여러분 이들이 전하는 복음의 메시지는 사실은 복음이 아니에요. 이들은 어떻게 전하겠습니까? 예수 믿고 땅에 기름진 복 받으세요 이거예요. 예수 믿고 부자 되세요. 예수 믿고 출세하세요. 예수 믿고 장수하세요. 사실은 왜곡된 복음이죠.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 복음서에 나오는 제자들 말고 사도행전에 나오는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거침없이 예수님을 전합니다. 왜요? 두 가지죠. 첫 번째는 그들이 복음을 경험을 진짜 했잖아요. 아직까지는 복음을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복음이 뭔지 사실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니들이 경험한 복음을 전하라고 이제는 명령을 하시잖아요. 여기서는 전하지 말라라고 하셨지만 승천하실 때는 전하라고.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사도행전의 제자들이 감옥에 있으면서도 복음 전하고 심지어는 순교하기 직전까지도 복음을 전했는데 왜냐하면 그들이 복음을 경험했죠. 그게 뭐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경험했는데 고난을 봤을 때만 해도 그게 뭔지 몰랐잖아요. 근데 그 고난이 부활로 완성이 될 때 그들이 드디어 뭘 본 거예요? 아, 이게 복음이구나. 이게 복음이구나. 그럼 예수님께서 생각해 보세요. 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는지 그것의 결과가 여러분 볼까요? 예수님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곧바로 이스라엘의 정치적 독립이 이루어졌습니까? 예수님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곧바로 경제적 해방이 이루어졌습니까? 그게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경험한 게 뭐냐면 진짜 메시아의 메시아됨은 가난에서 부로 옮겨주는 그런 변화가 아니고 정치적 속박에서 해방으로 옮겨주는 그런 변화가 아니고 그런 것들을 위해서 성육신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는 걸 안 거죠. 뭐 때문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시는 것이 메시아의 메시아됨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의 제자들은 복음의 의미를 정확히 알았기 때문에 다른 복음을 전한 게 아니라 바른 복음을 전했다는 거죠. 자, 보세요. 이 마태복음 16장 보세요. 예수님이 그렇게 베드로의 고백을 듣고 또 이거 소문내지 말아라.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알리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보세요. 21절. 이때부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는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내가 말이다. 이게 메시아됨이라는 거예요. 이게 메시아됨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그렇죠?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복음을 설명하시고 이게 복음이다. 이게 복음이다라고 설명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고백을 딱 듣고 이게 바로 예수님의 초림의 목적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이야기를 듣고 베드로의 반응을 보세요. 베드로의 반응이 이 반응이 기가 막혔다는 거예요. 22절 보세요.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을 합니다.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리이다. 진짜 근사하죠. 여러분 너무너무 근사한 모습 아니에요. 용기 있고 의리 있고
뭔가 예수님을 보호하려고 하는 것 같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 안 된다 이런 거죠. 여러분 어떻게 보면 무척 기특한 이야기예요. 근데 예수님을 그렇게 걱정하는 마음에 기특한 마음으로 정말로 예수님을 보호하고 싶은 마음에 그렇게 말을 한 것 같은데 흐름상 그렇잖아요. 우리가 봤을 때는. 근데 예수님은 오히려 베드로를 심하게 책망을 하세요. 뭐라고? 23절 뭐라고까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가 나를 넘어지게 하는 사람이로다. 너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라고 하시면서 베드로를 책망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왜 그러셨을까? 베드로는요 여러분 예수님을 걱정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사실 이걸 여러분 선한 의도가 있었다라고 속으시면 안 돼요. 물론 다윗이 구약 이야기죠.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던 것 하나님 물론 허락하지 않으셨지만 그거는 선한 의도였어요. 자기는 좋은 집에 사는데 하나님은 뭐 장막에 계신다 뭐 이런 생각이었죠. 근데 이런 베드로의 의도는 절대로 선한 의도가 아니에요. 겉보기에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걱정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좋은 의도인데 왜 예수님이 베드로를 사탄이라고 말했겠냐는 거죠. 베드로는 예수님을 걱정한 게 아니에요. 자기를 걱정한 거예요. 자기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사명의 길을 막으려고. 그게 뭐라고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까? 예수님, 아니 제가 원하는 제가 바라는 메시아가 되어 주시지도 않았으면서 아니 십자가에 죽으신다는 게 지금 말이 됩니까? 그렇게 끝내실 거예요? 자기 걱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위해 화를 낸 게 아니고 자기를 위해 화를 낸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뭐라고 지금 말하는지 항변했는지 여러분 이게 베드로가 메시아가 정말 뭐가 메시아인지를 몰랐던 거죠.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목숨을 아끼시라고 항변한 거예요. 죽으시면 안 된다고. 죽지 말라고. 살아계셔서 우리의 메시아가 되어달라고. 완전 잘못 이해한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죽지 않으시면 어떻게 우리의 메시아가 되실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죽지 않으시면 우리가 어떻게 나음을 입고 어떻게 우리가 평화를 누립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23절에 보세요. 뭐라고 베드로를 꾸짖으셨냐면 너는 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느냐. 정확하게 집어내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는 왜 네 앞날만 걱정하느냐 그거예요. 땅의 기름진 복을 더 받고 싶어서 말이야. 그걸 사람의 일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씀하시는 반대되는 하나님의 일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고난을 당하시고 이거잖아요. 죽임을 당하시고 그래서 부활하시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우리를 구원하는 길을 열어놓으시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일인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일은 사실은 베드로에게 다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복이 된다라는 것을 베드로는 알았어야 되는 거였다는 거죠. 그걸 나중에 알게 된 거예요. 그게 사도행전이에요. 이때는 몰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종종 소개하는 제가 참 좋아하는 팀 켈러라는 목사님 진짜 탁월하신 분인데 이분의 책 가운데 이제 하나님을 말하다라고 하는 책이 하나 있습니다. 이 책도 참 좋아요. 좀 두꺼운 책입니다. 근데 이 책의 그 챕터 11이 뭐냐면 그 제목이 뭐냐면 이렇게 나옵니다. 챕터 11이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뭘까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복음이다라는 챕터예요. 아, 이 제목이 너무 임팩트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설명하는 것은 그냥 제가 그 팀 켈러 목사님의 그 설명하는 건 아니에요. 저는 이제 그 제목이 좋아서 여러분 또 제가 갖고 있는 또 생각들로 이 제목을 좀 설명해 보려고 하는데 그 또 팀 켈러 목사님은 또 그 부분에서 또 다른 이야기 좀 하긴 하세요. 근데 저는 이제 저 거기에 동의합니다. 왜 기독교가 종교가 아니라 복음이다라는 말에 동의하냐면 물론 기독교는 종교예요. 종교입니다. 여러분 제가 뭐 얘기했던가요? 제가 대학에서 철학을 전공하면서 요즘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희 그 대학에는 그 종교학과가 있었습니다. 그 제가 부전공으로 종교학을 했습니다. 그 다른 종교들을 이제 이렇게 가르치는 걸 이렇게 들어볼 때 확연하게 구분이 돼요. 전 종교학을 부전공 해보니까 확연하게 구분이 돼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진짜로. 왜냐하면 기독교는 다른 종교들과는 전혀 성격 자체가 달라요. 그러니까 패러다임이 달라요.
왜냐하면 기독교를 제외한 모든 종교는 신에게 충성을 다하면 말 그대로 이 땅에서 땅에 속한 기름진 복이 점점 늘어난다는 거. 아주 간단한 그런 당연한, 우리가 생각할 때 뭐 종교는 그래야지라 생각하는 그런 어떤 당연한 그런 패러다임이에요. 그러니까 비나이다가 다 통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내가 100만 원을 신에게 바치면 언젠가는 1000만 원으로 돌려줄 그런 신이 다른 종교의 신입니다. 근데 기독교는 그런 종교의 패러다임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내 아이가 이제 고3이 됐어요. 어떤 사람이 종교가 없다가 고3이 되니까 마음도 좀 불안하고 내 아들 좀 대학 좀 잘 보내야겠고 내 아이를. 그래서 이제 선택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 갈까 절 갈까 고민을 하다가 교회 가서 하나님에게 빌든지 절에 가서 부처님에게 빌든지 뭐 이런 생각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한 주는 절, 한 주는 교회, 정치인들처럼 표심을 구하려고, 한 주는 절, 한 주는 교회 이렇게 가면서 계속 빌어보다가 두 종교 중 내 아이를 더 잘 되게 해주는 그런 신이 용한 신이다 라고 생각해서 그 종교를 택한다면 그게 이 세상 사람이 생각하는 일종의 종교관인데 그 종교관에 기독교는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 이야기는. 성경을 보세요.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셨는지를 보시란 말이에요. 이 본문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보는 마태복음 16장에 나와 있고, 비록 이 땅에서 화려하게 살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복음이 허락하신 복으로 내 심령이 부유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성탄을 기다리는 기다림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 기다림 끝에 여러분 성탄의 예수를 만나보세요. 그럼 내 안에 어떤 고백이 생기는지 아십니까?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지만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라는 고린도후서 6장 10절이 나오는 거예요. 네? 어디 그뿐입니까? 이 복음이 허락하는 복으로 만족하는 정도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제는 그 다음에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른 종교는 없어요.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기를 결단하고 헌신을 결단합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보세요.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자신들의 종교의 신을 위해서 헌신하는 종교는 기독교 외에는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이 맞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뭔지 아십니까? 24절 보세요. 마태복음 16장 24절, 지금 마태복음 피우고 계시죠? 24절. 예수께서 그 뭔가를 자꾸 바랬던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라는 거예요. 26절, 자기 목숨을 아끼지 말라는 거예요. 전혀 우리가 예상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다른 종교에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기독교가 제가 종교가 아니라 복음이라고 말하는 것은, 여러분, 기독교는 자기 중심성을 벗어나게 해주는 유일한 종교예요. 유일한 종교입니다. 복음만이 유일하게 자기 부인을 가능케 해주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복음이 아니면 어떤 누구도 자기 부인이 불가능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거친 얘기를 좀 집중해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듣고 싶지 않다고 안 들으시면 안 돼요. 이게 복음이에요, 사실. 이게 복음입니다. 얼마나 예수님이 이 베드로의 태도를 보시고 너는 왜 사람의 일만 생각하느냐, 얼마나 책망하십니까? 여러분, 삭개오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삭개오는 권력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지는 못했죠. 그것 때문에 목마를 수도 있어요.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면 또 목마름이 해결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은 아쉬웠겠지만 다른 곳에서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했겠죠. 그게 크게 두 가지였을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그가 행세할 수 있는, 그가 누릴 수 있는, 그가 사용할 수 있는 권력이었겠죠. 권력자였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그것만 있는 게 아니죠. 권력도 물론 있지만 돈도 있었잖아요. 행복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어떻습니까? 권력도 있다, 돈도 있다. 여러분, 권력 있고 돈 있는 사람 이렇게 바라볼 때 우리 솔직한 마음으로 부러울 때도 있잖아요. 저 사람 얼마나 나보다 행복할까? 권력이 있으니까, 돈이 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과의 예상과는 다르게 여러분, 삭개오는
너무 목말랐어요. 뭔가 해결이 안 된 상태였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목마름이 있었던, 해결하지 못한 목마름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 2명 나오죠. 뭐 여러 나오지만 그 중에 2를 한번 이야기해 본다면 누가복음 19장의 삭개오잖아요. 두 번째, 여러분 지금 구역 예배 때 배우고 있는 요한복음 4장의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둘 다 목말랐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둘 다 어떻게든 자기 방식으로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했는, 그래서 삭개오는 뭐 권력과 돈을 의지했을 것이고, 또 이 사마리아 여인은 뭐 남편을 바꿔가면서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했을 것이고, 근데 여전히 둘 다 목말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어땠냐면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목마름이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사람들이 많으니까, 키가 작으니까 돌 무화과 나무로 이렇게 올라가서 예수님에게 다가갑니다. 이제 삭개오는 그랬고, 사마리아 여인은 어떻습니까? 사마리아 여인은 좀 스토리가 다르죠. 예수님이 그녀에게 찾아갑니다. 뭐 예수님이 찾아갔든 삭개오가 또 찾아갔든 간에, 근데 여러분 이 스토리의 결론이 뭐예요? 둘 다 더 이상 목마르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둘 다 뭘 만난 거예요? 하늘의 신령한 복을 만난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 만나고 나서 더 이상 음지에 있지 않았어요. 우리가 봤을 때는 이 여인에게 지금 바뀐 게 뭐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왜 없습니까? 있죠. 예수 만났잖아요. 그래서 이 여인이 만약에 목말랐으면 계속 음지에 있었겠지만, 이제는 어떻게 되냐면 목마르지 않으니까 밝은 곳으로 나와서 자기처럼 목마르지 말라고 자신이 만난 예수님의 사람들에게 소개하는. 삭개오가 어땠습니까? 삭개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 그의 목마름이 해결되었다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돈을 바라보는 시선이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모으려 하지 않습니다. 돈을 바르게 쓰려고 합니다.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겠다라고 말합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그에게 그동안 돈이 마치 복음 같았다면, 그래서 만약에 복음이 돈이었다면 아마 계속 모으려고 했지 베풀려고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근데 모아도 만족이 안 되면, 그러면 이제 그때 삭개오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아직 덜 모아줘서라는 생각을 했겠죠. 근데 여러분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그게 아닌 거죠. 복음은 더 이상 돈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돈의 위로가 아니라 구원의 복음이 주는 위로의 그 능력에, 그 위로에 흠뻑 취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삭개오의 결단과 삭개오의 행동은 그가 더 이상 목마르지 않다라는 것을 명백하게 증거해주는 그런 행동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 복음이 주는 복으로 만족하는 것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성령 충만이에요. 그런데 이 성령 충만의 반대가 성경에 뭐라고 나올까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맞는 이야기예요. 성령 충만의 반대는 뭐냐면 술 취함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술 취함의 반대가 성령 충만이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술 취함은 죄다라고 성경에 명백히 기록되어 있으니까 뭐 다른 얘기 하지 마세요. 에베소서 5장 18절 들어보세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 받아라. 여러분 술 취하는 거 죄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 술 취하지 말라고 할 때 그럼 우리가 왜 술에 취하나라고 생각할 때 그냥 뭐 보통은 크게 두 가지 아닙니까? 어떤 사람은 왜 술을 마십니까? 뭐 즐거워서, 뭐 아들이 대학에 들어갔네, 좋은 대학에 들어갔네, 남편이 승진했네, 술 마시죠. 기뻐서. 또 어느 경우 술 마십니까? 아주 힘들 때, 뭐 잊으려고, 괴로워서 술을 마시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은 즐거우면 술 취하지 말고 찬송을 하라 그러고, 고난을 당하면 술 취하지 말고 기도를 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즐거울 때 왜 즐겁습니까? 왜 형통이 우리 가정에 생겼냐면 모든 형통의 원인은 하나님이죠. 내가 이 땅에서 땅에 기름진 복을 받아도 그건 하나님이 주신 복 아니겠습니까? 형통이죠. 그럼 여러분 그렇게 즐거우면
내 자식이 대학에 잘 들어가든 남편이 승진을 하든 아니면 내가 병이 낫든 뭐든 간에 정말 땅에 속한 어떤 그런 기름진 복을 만약에 받게 되면 그럼 여러분 이렇게 즐거움 어떻게 해야 돼요? 맨정신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지. 왜 즐거운데? 이해가 안 되죠. 너무 이게 논리가 안 맞는 거예요. 즐거운데 하나님 때문에 즐거운데 술에 취해서 하나님께 죄를 짓습니까?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이건 엄청난 배은망덕이에요. 하나님 복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술 취함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이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이상한 거죠. 또 왜 술을 마십니까? 마음이 공허해서 제발 집에 술 좀 치우세요. 이제 냉장고에 소주 버리시고. 예? 마음이 공허해서 술을 마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삭개오도 어쩌면 매일 밤 술 취해서 있었을지도 몰라요. 사마리아 여인도 매일 술 취해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술을 먹는다고 영적인 목마름이 해결되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잘 들어보세요, 생명수를 마시기 전까지는 우리의 그 공허함은 채워지지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생명수로 채워야 되는 그 공간에 아무리 다른 걸 쏟아붓는다고 해도 여러분 그건 말 그대로 밑빠진 독에 물 붓기식인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러면 보세요. 술 취함을 이기는 것, 술 취함의 반대가 성령 충만이라고 했습니다. 어쨌든 충만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내용이 빈틈이 없다는 거죠. 꽉 차 있다는 거죠. 공허함이 없다는 거예요. 공허한 마음이 없는 거죠. 꽉 차 있죠. 넘치는 거죠. 공허하기 뭘 공허합니까? 넘치죠. 그런데 여러분 성령님이 오늘 본문을 보세요. 이제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자고 한 거예요. 고린도후서 다시 5장을 봐보세요. 자, 제가 다시 읽지는 않겠습니다. 우리 1절은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 1절이 뭡니까? 복음이 허락하는 복이죠. 그 복을 설명했습니다. 하늘에 속한 복이죠. 그 하늘에 속한 복을 1절, 2절, 3절, 4절에서 다 길게 바울이 설명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5절을 보세요. 이 복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맞죠? 이 복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또 이 복에 대한 보증으로, 맞죠? 보증으로 뭘 우리에게 주신 분?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분도 바로 누구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자, 나왔지 않습니까? 성경은 성령을 뭐라 그럽니까? 부의 보증이 아니에요. 건강의 보증이 아니죠. 출세의 보증이 아니죠. 여러분 성령은 복음이 주는 복을 우리 마음속에 확신케 하는 영이에요. 그게 뭐라 그래요? 구원의 보증이잖아요. 구원의 보증.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은 내가 인생을 살아갈 때 수많은 환난도 있을 수 있어요.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땅에 속한 복이 좀 줄어들 수도 있어요. 그래도 여전해야 되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기뻐서 술에 취하든 아니면 뭐 마음이 아파서 술에 취하든지 간에 이 모든 죄를 성령 충만으로 이겨내라는 거죠. 자, 이게 왜 중요하냐? 이걸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을 봐보세요. 자, 이제 이걸 접목시키면 정답이 나오죠. 요한복음 7장 37절 보세요.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어떻게 해라? 내게로 와서 마셔라. 자, 나를 믿는 자는 뭐라고 말합니까?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뭐가 흘러넘쳐요? 생수의 강이 흘러넘친다. 충만한 상태죠. 여러분 충만하면 흘러넘치죠. 그렇죠? 그런데 이게 내 심령에서 뭐 밑바닥만 간신히 덮은 그런 상태가 아니라 충만하니까 흘러넘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 생수의 강, 우리가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수의 강을 마셔야 되는데 그게 바로 뭐라고 말합니까? 39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뭐예요? 성령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으로 인생의 모든 술 취함들을 다 이겨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죠? 성령 충만. 자, 요한복음 4장 가세요. 비슷한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도 뭐라 그래요? 14절.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신 말씀이죠.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나를 믿고 성령을 받고 그 말이죠. 그래서 성령이 주시는 구원의 확신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인생의 목마름이 말끔하게 해결이 된다라는 것이죠. 이게 또 여러분 어디에 나오는 이야기냐면 요한복음 6장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15절까지가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니까 사람들이 15절 보세요. 예수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알고 잘못된 메시아가 아니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했던 것과 똑같이 행동한 거예요. 우리에게 메시아가 되어 달라고, 우리의 배고픔을 해결해 달라고, 우리의 정치적 억압을 해결해 달라고.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그들을 피해서 떠나가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22절을 보세요. 이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22절부터 쭉 보십시오. 26절 보세요. 26절 예수님 말씀 볼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은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고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그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십자가 달리시면 안 됩니다라고 말했던 그런 사람의 일을 생각한 거죠. 그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27절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라는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간단해요. 여러분 여기서 오늘 설교의 흐름대로 간다면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게 뭐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셨던 그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으로 예수님을 찾아오는, 그렇죠? 정치적 메시아, 경제적 메시아로서 찾아가는 그 애씀과 그 수고를 말하겠죠. 근데 이게 바로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거겠죠. 그 예수님께서 그 반대의 개념으로 뭐라고 말합니까?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는 거예요. 그럼 뭔가 이게 이제 일하라고 하니까 유대인들이 오해를 할 수 있어요. 그럼 내가 뭔가를 해야 되는가? 뭘 하라는 말씀이지? 그런데 뭘 하긴 하라는 거죠. 여러분 그게 뭔지 아십니까? 간단해요. 뭘 하라고 하신 거냐면 예수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 믿으라는 거예요. 그 믿고 성령 받으라는 거예요. 뭐라고 나옵니까? 28절 그들이 묻되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당신이 말하는 그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때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의 일이 뭔지 아냐? 나를 믿는 거다. 나를 믿는 거다. 하나님께서 보내시니 나를 믿는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받고 성령이 보증해 주시는 그 구원에 대한 확신으로 매일매일 만족하며 살아가는 것.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이 변하는 것들이 가득해요. 이 땅을 살아가는 날 동안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땅에 속한 기름진 복들은 매일매일 변합니다. 많기도 하고 줄어들기도 하고 또 없기도 하고 생기기도 하고 부족하기도 하고 넘쳐나기도 하고 늘 그래요.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이 변하는 것들이 가득할 때 그걸 바라보지 말라는 거예요. 변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막 안 변하도록 붙잡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들이 생기게 하려고 예수를 믿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죠?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골로새서 1장 5절에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하늘에 속한 복은요. 하나님이 하늘에 간직해 두신 복이라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 베드로전서 1장 4절에서는 뭐라 그럽니까?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유업인데 그것은 우리를 위해서 하늘에 간직된 것이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이 뭐겠습니까? 보이지 않지만 변하지 않는 것을 보게 만드는 힘이에요. 우리 예수님의 출임을 기다립니다.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바울은 기독교 교리를 설명합니다. 12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실천입니다. 그런데 모든 게 다 그래요. 모든 게 다 어떠냐면 기본이 충실하면 그 다음 이야기는 쉬워집니다. 근데 여러분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나오는 이야기는 뭔지 아십니까? 복음이 허락하는 복이에요. 아무리 읽어봐도 거기에 땅에 속한 신령한 복에 관한 이야기는 안 나와요. 8장 맨 끝에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줄은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줄이 끊어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우리를 위해서 하늘에 간직된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유업을 잊게 되어 있어요. 그게 기본이에요. 거기서 출발하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으로 그 기본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의 의미예요. 예수님의 초림은 구원의 복음을 만날 준비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처럼 자기를 위한 염려로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했던 그런 잘못된 메시아관이 아니고 복음이 주는 복에서부터 출발하고자 성탄을 기다리면 여러분 12월 25일이 너무 감격스러울 거예요.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눈물 온 세상이 마여 잃어버린 영혼 찾아 오신 주님 지금도 우리를 사랑해 2000년 전 하늘 보좌버리고 이 땅에 오신 주 하나님 어린 양 되사 생명 주며 이를 증거하라 하시네. 나는 믿네 거저받은 귀한 사랑 그 누가 대신하리요. 나의 생명 닿을 때까지 그 사랑을 전하리라. 2000년 전 하늘 보자 버리시고 2000년 전 하늘 보자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주 하나님 어린 양 되사 생명 주며 이를 증거하라 하시네. 나는 믿네 거저받은 귀한 사랑 그 누가 대신하리요. 나의 생명 닿을 때까지 그 사랑을 전하리라. 나는 믿네 나는 믿네 거저받은 귀한 사랑 그 누가 대신하리요. 나의 생명 닿을 때까지 그 사랑을 전하리라. 모든 것이 변합니다. 우리의 육체도 결국 변해서 죽고 땅에 묻힐 뿐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변하지 않는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구원의 복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은 우리에게 크나큰 선물이었습니다. 그것은 사망에 처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생명으로 옮기신 하나님의 선물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주시는 그 생명의 물을 마실 때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할 때 우리는 세상적 공허함도 없고 성령이 충만할 때 세상적 자랑도 없게 되어집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우리가 기다리는 그 성탄이 구원의 복음을 만나는 거룩한 기쁨으로 넘쳐나는 성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참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는데 코로나가 또 극심해지는 이 어려운 세대 가운데서도
우리를 향한 변함없는 끊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귀한 성탄이 되어서 성탄의 위로가 우리 심령에 가득 넘치는 복된 하나님 25일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는 예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품고 성령 충만함으로 구원의 복음을 감사하며 살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